감사합니다. 잘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날씨도 좋고 하면 좋을 텐데 약간 흐린 듯한 날씨는 단지 환경, 어떤 상황일 뿐이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방해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소리가 많이 울리지 않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가 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화장실 이런 거 말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 바로 뜨자마자. 왜 아닌 척하고 계신 거예요? 왜? 자동 반사로 가잖아요, 그죠? 연락 오는 것도 있고. 뭘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뭐 알람이 눌리면 알람 꺼야 되고,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주일날 저는 날씨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아마 어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 오나요? 안 오죠. 계속 흐리긴 했는데 오늘 6시까지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비가 온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막 비를 뚫고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갈까 말까 하는데, 또 교회가 크진 않지만 또 영상 예배도 있다고 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해가 뜰지 비가 올지 눈이 내릴지 다 알려주는데 앱이 좋아져도 날씨만큼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체코 기상청이 뭐가 얼마나, 여기가 아마 EU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연합해서 우리나라 한동안 기상청도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유럽 이 체코에서 무슨 기반으로 있는 앱이 잘 맞는다고 여기 걸 그렇게 또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해 그림이 떠 있어서 환하게 기분 좋게 나갔다가 이 유럽 날씨가 얼마나 이 하루에도 막 난리를 피는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낭패를 본 적도 있고, 반대로 하루 종일 비가 온다더니 햇빛만 쨍쨍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우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죠. 왜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맞을 거니까 그냥 나갑니다. 오늘도 거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처럼 퍼붓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참 애매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날씨라는 것은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쓰입니다. 왜 하필 비였을까? 바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의 특별한 기후 때문이죠. 한국 지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모르시죠? 그죠? 네, 저도 잘 몰라요. 한 1200에서 한 1500, 많이 오면 1800 된다고 그러죠.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에 적합한 기후죠? 무슨 농사? 벼농사. 그렇죠? 한국 지리를 조금 배우신 분들이니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날씨입니다. 몇 월에 비가 집중되어 있어요? 7월, 8월에 비가 집중되어 있죠.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는 지금 이제 성경의 배경으로 쓰이는 건 아니니까, 성경의 배경으로 쓰이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땅은 어떠한 기후를 갖고 있냐? 우리가 유럽에 사니까 비슷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몇 월과 몇 월? 보여주세요.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3, 4월 때 비가 오고 10월 넘어서 비가 오고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비가 내리는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른 비는 언제일 것 같아요? 3, 4월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보리나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9월 넘어서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돌아서 3월, 4월 추수할 때, 우리는 가을 거질하지만 이 사람들은 봄 거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봄에 거질을 할 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로 이 두 비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텐데, 할렐루야. 제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에 뜰만 밟고 간다는 자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교회 앞마당에 여기 뜰이 있습니다만 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처럼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어찌 보면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주일 오후 예배, 어찌 보면 우리는 11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채꽃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못하는데, 한국적 정서에는 저는 처음에 이 채꽃교회 빌렸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시험 들었어요. 우리 정서에는 오전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뭔가 좀 밥도 먹고 이런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시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11시에 역사하는데 1시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른 비인데, 왜 이른 비가 중요하냐? 시작은 언제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달리 사계절 고르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지는데,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땅이 뜨거운 태양에 바싹 말라버려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씨앗을 뿌려도 그 땅 위에 던져놓은 돌멩이 같으니까 이 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히브리어로 요레라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내리는 이 비가 떨어져야 그 굳어있는 흙이 갈라지고 부드러워져서 그곳에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비가 아니라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른 비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시작이 가능하게 하는 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을 또 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데, 쏘다, 던지다, 가르치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앗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빗방울을 던져주시고 마른 땅에 빗줄기를 쏘아주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에 지금 여행 오신 분들 물론 계십니다만, 내가 이제 언제 이곳에 이민 왔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웬만하면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2014년 1월 21일에 왔습니다. 체코는 겨울에 오면 딱 공항에 내렸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겨울에 여기 사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죠?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때 대한항공이 한 4시 반쯤에 도착을 하더라고. 그럼 여긴 겨울에, 저는 유럽 처음 나와봤으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해가 져도 몇 시면 해지죠? 네? 2시에 해가 져요? 네, 우리나라 해지는 일반적인 겨울 시간표,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 6시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빨리 해도. 그리고 여름에는 좀 길다고 해도 8시 정도 되고. 근데 여기는 몇 시에 해가 져요? 4시면 해가 져 있는 거예요. 좀 살다 4시 반에 해가 져 있는 동네를 처음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 내가 그때 나오셨습니다. 저를 마중하러. 응? 장로님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장로님 두 분 내외를 뵙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때 그 기분은요, 막 그 이슬비 같은 게 축축하게 내리면서, 한국은 그때가 건기거든, 어떻게 보면 겨울에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그 느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우리 무슨 등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누리끼리 한 이 등. 한국은 이런 등을 안 써요. 근데 요즘은 좀 여기도 LED 등도 많아지고 하얀색이 많아졌더라고. 근데 그때는 하여튼 딱 내리자마자 드는 느낌이, 체코는 이미 민주화 됐는데, 아, 여긴 공산국가구나. 전기가 이렇게 부족한가? 어두침침하고 눈도 막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낮이라 잘 모르는데 저녁 때 우리 교회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막 꿈꾸는 것 같아요. 뭐 조명이 탁 센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빛도 그냥 저한테 눈에만 비추지 여러분들 잘 안 보여. 그래서
뭐 화나지는 않은데 하여튼 희한한 빛입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체코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느낌, 그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는데, 목사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도 다 겪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다 겪었는데 다시 오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응? 다시 그거 해야 된다. 우리 막 더 고생했고 코로나도 겪었고 막 다시 해야 된다 알고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대. 다시 선택할까 안 할까요?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무모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라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시작은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가서 외국에 어디 산다고 얘기하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데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진짜로 대단한 게 언어 문제, 문화 문제, 여러 가지 법도 다 다르고 매일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과연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을 뚫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는 이미 내린 비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 초기에 당연히 제가 지난주도 개척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앉아서 뭐 어찌 보면 소망도 없이 어느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인이 몇 명 정도 될 것이고, 10년 정도 지나면 몇 명 정도 돼서 우리가 또 교회에 갖고 있는 어떤 뭐 재정도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개척 처음 하는 날,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30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한 10명 모였는데 다 시험 들고 한 5명은 다시 갔을 거예요,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비라는 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이른비가 왔다는 것 자체가 파종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씨가 발아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굳은 땅을 이미 부드럽게 하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셨다는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비가 나왔으니까 이제 늦은 비죠. 그럼 우리는 왜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봄 수확 직전에 내려서 이삭이 여물도록 돕는 비를 시간표상으로 따지면 3, 4월이니까 이른 비인 것 같지만 이게 늦은 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 없이는 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말코시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비, 다시 말해서 결실 직전에 필요한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가리키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고집사님 계십니다만 제가 이제 방학 때 7월 8월 달 목사님 7, 8월을 저희 집사님 따라서 꼭 뛰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2번 나가고 안 나갔으면 뭐라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고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뛴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4km 정도 뛰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고집사님은 이 전체 42.195를 완주로 하셨거든요. 이게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고집사님이 너무 힘드실 거야. 나를 데리고 다니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뛰셨는데 또 뛰셔야 되니까 막 그러지 않을까? 핑계를 막 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발선에 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2.195를 달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제일 마지막 40km 넘어서 뭐 2.195, 왜 42.195인지 희한하게 이게 40km도 아니고 마라톤은 42.195예요. 2.195가 저는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42.195, 40km 넘어서 2. 몇 킬로 정도 남았을 때 힘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점이 오는데 30에서 35km에 4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4점을 넘어서면 그 나중은 희한한 다른 힘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4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몸이 이 갖고 있는 어떤 지방 성분이 다 바닥이 나면서 지방 연료로 이제 이 몸의 근육들이 또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격히 다리가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마지막 2km도 힘들지만 결정적인 벽이 35km쯤에서 오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 늦은 비, 은혜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억울한 감옥살이와 긴 기다림 끝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해와 음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약 300년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에서 빛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눈물과 그 오랜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어떤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는데 마지막 회를 보지 않은 드라마가 꽤 됩니다. 왜냐면 이미 스포가 다 나와서 16부작인데 15부작까지 봤어요. 16부작에 제가 원하는 결론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안 본 게 몇 개 있어요. 저만 그래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몰입이 되는데 마지막 회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끝내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한 장면이 있어야 전체 이야기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늦은 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 자녀의 진로나 믿음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할 때, 교회와 사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는 때, 겉으로는 안정된 것 같아도 아직 채워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가정들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힘이 됐던 예배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프라 7에 있는 지하 공간에 있다가 이곳으로 다시 오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거의 드렸던 예배가 절기 예배인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수감사 예배 때 뭘 했냐면 한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최초로 세례 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막 꽃도 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게 세례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중요하면 한 10명 정도 세례 받든지 몇십 명 정도 세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 분이 세례를 받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간증하지 않았습니다만 뒤돌아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게 하시는 게 그때까지는 기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놈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한 분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제가 순수하게 하는 간증입니다. 이 한 명에게 세례를 줬지만, 이 목사야, 네가 이 땅에서 뿌렸던 씨앗과 흘린 눈물을 내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이 한 영혼밖에 안 되지만, 한 명밖에 안 되지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느낌을 그때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라는 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채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늦은 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에 답이 있어요. 비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우리 세번역 버전을 한번 읽겠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닌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드러내는 영적 지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늘이 닫혔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클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뭔가 아류작처럼 나온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클립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신앙과 상관없이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2007년에 나온 이 코미디 영화인데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 배우로 분해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데 가족 관계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와이프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제정신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식당에 앉아있을 때 웨이터로 분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아마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이게 유튜브 같은 데 영상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인내심을 뚝딱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할 기회를 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를 원한다고 인간이 억지로 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시대로 넘으면 이 비는 성령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교회에 주어진 이른비였다면 말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가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요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심지어 좀 보수 쪽에 있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참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잡혀 들어가지를 않나. 지금 한국 기독교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으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또 우리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늘문을 여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른 비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은 땅을 깨뜨려서 씨앗이 뿌리게 하신 은혜, 우리가 낯선 땅 여기에서 살면서 오늘 이날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늦은 비는 앞으로 주실 은혜입니다.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늦은 비의 은혜예요. 그리고 모든 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형통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간극, 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간극을 우리는 뭐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절을 가끔가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부터 영상 예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직도 영상 자료가 한 5년께 우리 교회가 쌓여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때 가서 2020년 9월 달 예배 이런 거 가끔 들어가서 봐요. 제가 그때 설교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 중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은 없지만, 목사님 우울증 왔나 봐 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기 힘드신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하게 못 드리니까 어려우신가?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담임 목사는 왜 울까요?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니까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인 40 넘은 남자가 대중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로 울으라고 작정을 해도 눈물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눈물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을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이른 비는 이미 우리가 내렸다고 말씀드렸고, 늦은 비 사이에 있는데 그 간극을 채우는 게 뭐라는 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선거 캐치프레이로 이런 거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당 대표였던,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면서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정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진학과 진로, 직장의 압박과 건강 문제 다 괜찮아 보여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냥 지금 설교 들으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벌써 30가정이 넘습니다. 30가정 기도 제목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죄송하지만 저희 집을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은 날마다 평안하겠지? 평안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이 씨앗을 적시는 물이 되고, 그 눈물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은 때로 부끄럽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결코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닿는 기도이자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지위와 체면을 내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앞으로 개입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를 채우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47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간극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정이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 어느 가정보다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특별히 자녀의 진학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아요. 단순히 잘되게 돈 많이 벌면 내가 더 좋은 일 할 텐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이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병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민자의 삶 위에 반드시 비를 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은혜를 눈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어느 때보다 울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물이 하늘문을 열 것입니다.